내일부터 한 주간은 2차 새벽 성회를 시작하는데 왜 1차고 왜 2차냐? 주제가 다릅니다. 1차에는 기도 시리즈를 말씀을 드렸고 2차 내일부터는 축복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전도 선교 장학 건축 우리가 1년 동안에 참여할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도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 독감도 또 이렇게 심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건강을 유의하셔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주의해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주의하라. 다 같이 시작. 이제 이 말씀을 나를 신앙 무너뜨리게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내가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중에 한 장뿐인 성경이 몇 곳이 있는데 이 유다서도 한 장뿐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1장이니 할 게 없고 유다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유다입니다. 유다가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근데 가롯 유다와 오늘 본문의 유다는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입니다. 처음에 이 유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을 보고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유다서를 기록하게 됐고 역사적인 귀한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가롯이라는 말은 유다 앞에 가롯이 뭐냐? 가롯은 유다가 살던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명칭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시집을 가면 어디서 시집 왔노? 이러면 남산동에서 왔다 이러면 남산댁 예?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가롯 유다, 가롯 지역에 살던 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명이인 중에 이들의 살았던 모습을 보면 너무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초대교회 지도자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지키는 놀라운 역할을 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은삼십에 자기가 따르던 스승을 팔아먹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있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상당히 있어요. 주변의 교회 얘기도 들어보면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평생까지 신앙생활하다가 스승 팔아먹는 보세요. 로마 군병이 스승을 팔 때 은삼십을 주고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가 내 스승이 되이 잡아라. 잡을 때 어떻게 잡아라 그랬습니까? 몽둥이를 들고. 짐승 잡으러 갑니까? 산짐승 잡으러 가요? 나무 캐러 갑니까? 악한 마귀에게 한번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존재는 달라진다.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인생을 잘못 살면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 인생을 잘못 살면 그것은 후회스러운 거예요. 직분이 없어도 직분이 낮아도 여러분 늦게 믿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다운
성도다운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을 때만 이런 일이 있은 것이 아니고 오늘 21세기에도 교회 다닌다, 내가 교인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헐뜯고 지체된 성도들을 모함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충성을 다하고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도 보면 교회 오기를 집에 드나드는 것보다 더 자주 하고 교회 와서 여러분 뭘 배우겠어요? 말씀 배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뭘 듣겠어요?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기도 오고 교회 오고 학교 드나드는 것보다 교회 더 많이 드나들어. 그런 학생은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어요. 왜? 듣는 게 말씀 듣고 전도하는 거, 선한 것. 사도 유다가 있었고 가룟 유다가 있었다. 먼저 기억을 하시고 우리 주변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악 역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약 밀매를 맡아가지고 우두머리 노릇하고 또 부녀를 꼬시고 깡패짓하고 도둑질하고 주먹질하고 사기를 치고 횡령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조폭 두목 역할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실제는 아니거든요. 실제는 다른 사람이에요. 착하기도 하고 가정도 잘 꾸리고 이런데 역을 그렇게 맡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역을 맡은 사람 지나가다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부녀 여인들을 가만히 보면 혹시 그분을 만나면 혀를 차고 말이죠. 아이고 저 놈자 갖다 붙이고 말이죠. 이 악역 맡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에도 악역을 맡은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아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 가롯 유다가 악역을 맡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를 남은 생에 잘 깨닫고 바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안 흔들립니다. 왜 흔들리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사도들, 하나님의 말씀의 서신을 기록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면 이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돼.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에 주의하면 돼요. 사도들이 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다가 죄악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나도 시험에 빠지고 옆 사람도 시험 빠지게 하고 나도 시험에 빠지고 가정도 시험에 빠지게 하고 나도 시험에 빠지고 자식까지 시험에 빠지게 하고 얼마나 문제입니까?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붕어품에 있기도 전에 미리 준비했던 그 말씀을 꼭 기억해라. 말씀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설교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뭐냐? 말씀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설교가 뭐냐? 다시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도록 전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를 위협하는 두 조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두 조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세속주의. 세상 살던 방법, 세상 생활하는 방법, 세상 말하는 방법, 그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하는 게 이게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뭐 회의하다 보면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왜 교회는 안 변하나? 교회는 변하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도들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두 조류 중에 세속주의. 세속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세속주의가 뭡니까? 예수 믿어도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가 말하면 되는데 교회는 왜 안 되노? 이래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말해서 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 돼. 믿습니까? 세속주의에 빠지면 말씀이 안 듣긴다. 말씀을 기억하네. 그래서 세상의 향락, 세상 유혹, 세상의 거래 방법, 세상의 사람 사귀는 방법, 그걸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먹던 것도 그대로 먹고, 마시는 것도 그대로 마시고, 하던 행동도 그대로 하고, 이게 뭐냐?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D.L. 무디에게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그동안에 잘못한 것 회개했습니다. 이제 세상 친구, 세상 하던 거 다 끊어야 되겠지요. 다 버려야 되겠지요. 아니야.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가. 아니 선생님, 내가 회개했으니까 세상 거 다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D.L. 무디가 아니야.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네가 안 버려도 세상에 악한 게 다 떠나. 세상 친구가 다 떠날 기다. 네가 진짜 회개했으면 세상 하던 친구들, 세상 너를 좋아하던 친구들 다 떠날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세속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진짜 회개했으면 나쁜 짓 하던 것, 더러운 짓 하던 것, 욕하던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향락, 죄악, 마음대로 살던 것.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해도 주변에 친구가 없어. 같이 할 친구가 없어. 다 떠나버려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했다 그러면서 못 버렸습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초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두 개라 그랬죠. 두 개. 세속주의. 두 번째는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영지주의라고 이러니까 영지주의가 뭔고 뭐 학자들이나 기억하고 알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이단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영지주의는 크게 보면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 떠나면 죽었다. 그래서 영이 떠난 육체는 여러분 땅에 묻든지 화장을 하든지 육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뭐냐?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 맞는 말 같죠?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유가 뭐냐?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 영으로만 계시면 될 텐데 영 되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도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가 안 된다.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분 작년 10월 20일 대구에서 10만 명 모이는 어느 이단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단체가 제가 이제 컴퓨터 유튜브를 딱 틀면 그게 막 선전이 막 나와요. 선전이. 이 대구 시내도 길을 가다 보면요. 모니터 설치해 놓은 데 있잖아요. 모니터 설치해 놓은 데도 이제는 천 시대다 이러면서 막 선전을 막 하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앙생활 평생 하다가도 거기 빠져요. 빠지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동안 예수 헛믿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미술가로 꼽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떤 그림을 그린지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화면 준비됐어요? 예. 이 무슨 그림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우리가 1년에 2차례 성찬 예식을 거행하죠. 예수님이 이때 만찬을 행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기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 떡을 떼주십니다. 떡을 떼주세요. 떡을 떼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찢기는 살이다. 잔을 나누십니다.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곧 나의 피다. 여러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제가 홍보하고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성만찬 그림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 뭐가 기억납니까? 뭐가 기억나요?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기다. 여기에 속하면 내가 안 되겠다는 이 음성이 들립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여러분 이 떡을 나누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예수님이 왜 살 찢기셨어요? 왜 창에 찔리셨어요? 나 때문에.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왜 흘리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그림을 봐도 영화를 봐도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뭘 해도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야 돼. 성경이 기억나야 돼. 설교가 기억나야 돼. 예배가 기억나야 돼.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설교 듣고 다 잊어보고 설교는 설교고 내 삶은 삶이고 예배는 예배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고 기도는 기도인데 기도하긴 하는데 말은 지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199장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윌리엄스 목사가 시를 쓰고 그 당시에 가수이자 부흥사로 있다가 목사가 된 틸만이라는 목사님이 곡을 붙인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목사님이에요. 시를 쓴 사람도 목사님, 곡을 쓴 사람도 목사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았어.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나는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뭐 합니다? 기억합니다. 어머니께서 들려주시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어디에? 성경에 있으니 이 성경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 보세요. 그때 일이 지금도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그 성경 말씀 읽으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이 책 중에 66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있으니 이 성경을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한번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한 10분 같이 기도합니다 이랬는데 주에 3번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육신으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 방법대로 기도하려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주여 외칠 때 목사님은 막 사자가 포옹하듯이 막 소리가 그 목 다 상할 낀데요. 나도 목 상한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내가 설교할 때는 저 위에 그 넓은 그 성전에서 마이크가 고장이라도 그냥 설교했어요. 성대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젊은 날에. 근데 요사이는 성대를 정말 참 귀한 줄로 아까운 줄로 알고 저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아낍니다만 기도하자 해놓고는 너 주여 저절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어떻게 그럴까요?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내 육신의 목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 따라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머무를 곳 먼저 가셔서 해결해 주시고 머무를 곳 다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한다고 시험이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잘 믿는다고 시험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 언제 시험 왔습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기도하고 오니까 사탄 마귀가 찾아왔어. 시험했다니까. 예수님 지금 기도하고 오셨는데 시험했다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탄 마귀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말씀.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물리치고 사탄아 떠나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떠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을 우리가 어떻게 짓습니까?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7장 24절 2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 주초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 토지라고 많이 다릅니다. 반석인 줄 알고 집을 지었는데 반석이 어마어마만큼 안 돼. 그래서 그 밑에는 뭐냐? 모래. 비가 심하게 오면 요 반석 떠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그 밑에 모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집을 짓는데 중요한 것은 설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 건축하려고 보니까 설계도가 몇천 페이지가 돼요. 아마 제가 뭐 페이지 수는 정확히 안 봤는데 이 도면을 또다시 건축할 수 있는 자재로 바꾸니까 또 이따만큼 돼요. 거기다가 안전관리 계획을 또 하니까 그게 또 뭐 몇천 페이지가 돼. 그거 작성하는데 몇천만 원 들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시간을 끌고 자꾸 그렇게 할까요? 집을 그렇게 지어야 지진이 와도 안전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안전하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도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의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저희들이 자랄 때는 맞이는 농사 지어야 되고 차자는 공부하고 나가거라 부모님들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맞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나도 공부하고 싶은데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맞이도 맏아들도 공부하러 간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농사 짓는 게 별로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생각했어요. 근데 요사이는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농사 짓던 건 내가 이어받을게. 저도 이렇게 농사하는 사람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농사를 잘하니까 연봉 1년에 뭐 농사 잘 지으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1억, 2억 버는 거 간단하대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 1억, 2억 연봉 받는 분 있습니까? 잘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귀농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아버지 대장간 했잖아요. 대장간. 아이고 대장간 옛날에는 손가락질 했어. 손가락질. 그 손가락질 할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런데 아버지 좋은 기술 대장간 그 기술 내가 배울게 이래 와가지고 아버지 대장간 하는 건 이어받는 아들 딸들이 많습니다. 좋은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벌들이 3대 4대 5대 막 쭉 자식들 이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대기업 몇 개를 제외하고는 그거 되는 게 없어요. 2대를 못 되는 2대를 못 내려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부모님 하던 것 내가 하는 것 자랑스러워야 돼요. 내 교회가 자랑스럽고 내 집이 자랑스럽고 내 부모가 자랑스러워야 돼요. 옛날에 이런 말 들었죠. 아들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농사 지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과거 벼슬에 합격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니까 한번 가보자. 김치도 하고 배추도 사고 농사 지은 거 밤도 따고 짊어지고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들 집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이 아들이 대문 앞에 보니까 저 시골에서 농사 지은 걸 짊어지고 아버지가 오셨거든. 같이 잔치에 참여했던 동료 친구들이 저 누구야? 거지 아니야? 거지? 이러니까 아 그래 자랑스러운 우리 아버지야. 그래야 아들이잖아요.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지어가며 저렇게 해서 나를 키워서 내가 이렇게 됐어. 그게 아들이잖아요. 진짜 아들. 그 친구들에게 우리 집에 뭐 섬이야? 뭐 섬이야? 우리 집에 신부름꾼이야. 아버지 신부름 왔나 봐. 여러분 그런 아들 그렇게 자식 여러분 교육시켜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자식들 마음속에 가슴속에 예수를 심어주고 예수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도록 만들어줘야 부모 귀한 줄 알아요. 부모 없이 내가 있을 수 없다는 것 알네 말이죠.
세 번째,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주의해야 되는데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에서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가면 사탄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사탄이 나가면 그 사람도 회개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들어간 사탄이 문제예요. 우리가 왜 신앙에서 넘어집니까? 그걸 구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골에 가면 갈수록 뭐 자랄 때 형님, 동생, 아우, 선배, 후배 다 이래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쁜 짓 하고 바른 길 안 가고 비신앙적에 가도 말을 못해. 형님, 선배님, 뭐 한 달이 건너면 다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잘못됐으면 사탄의 생각이다, 불신앙의 생각이다 이러면 이제 버려야 돼. 신앙을 세우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한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 한번 무너지면요, 무너진 집을 새로 세우는 건 더 어렵습니다. 요사이 헌집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다시 살자 이런 사람들이 혹이 있더군요. 그런 분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새집 지어라. 그거 버리고 새집에 가라. 왜? 헌집 리모델링해서 새로 살려고 하다가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죽을 고생. 우리가 신앙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부모가 삐딱하면 여러분 끼가 왜 삐딱하게 가요? 부모가 끼니까 지도 낀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이 바로 돼요. 여기저기 앉아서 하는 말, 여러분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잖아요. 자식들이 딴 방에 있어도 안 들을 줄 압니까? 멀리 있어도 안 들을 줄 압니까? 다 듣습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나가는 교회 안 나간다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젊은 자식들 중에 그런 경우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면 신앙 어떻게 지키느냐? 믿음을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 주의해야 돼. 믿음을,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게 있어요. 4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이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바꾸어?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여기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직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방탕한 것을 바꿔버리면 안 돼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돼. 불평하는 사람을 주의해라. 16절 보겠습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16절에 이런 사람을 주의해야 돼. 그래야 내 신앙을 안 무너뜨립니다. 안 넘어지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원망하는 사람이다. 불만을 입술로 막 뱉어내는 사람이다. 정욕대로 행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자기밖에 안 보여. 자기밖에 말 안 해. 내 없으면 안 되고 내가 안 했으면 안 되고. 이게 뭡니까? 자랑이.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걸 위해서 막 아침에 요걸 뭐라고 세상 젊은이 말로 립 서비스. 앞에서는 입술로는 막 좋은 말 하는 듯 해놓고 돌아서면 또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경건치 않는 사람 주의해라. 경건치 않는 사람. 18절에 어떤 사람이 경건치 않는 사람인가? 주의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예배 잘 드리면 네가 뭔데 네 혼자 예배 잘 드리나? 네 혼자 거룩하나? 기도하는 사람 보고 기도 못하게 아이고 뭐 기도하는 척 한다고 되나? 네 혼자 기도하나? 이게 뭐냐? 거룩을 해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주의해야 돼. 네 번째, 분열을 일으킨 사람. 우리 가정에도 분열 일으키고 교회도 분열 일으키고 사회도 분열 일으키고 직장에서 분열 일으키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 제가 어느 번 만났더니 정말 직장생활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왜 당신 직장 좋은데 이 동료들이 막 앞에 와서는 막 립 서비스 막 하는데 돌아서서 이 동료에게 가서는 막 자기를 욕하고 뭐 험담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직장생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분열을 일삼는 사람이에요.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육에 속한 자다. 성령이 없는 자다. 주의해야 될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는 주의만 잘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반석 위에 내가 서야 되는데 어디에 서야 되느냐? 영적 높은 고지에 서라. 영적 고지를 점령하라 이 말입니다. 20절.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으로 기도해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기도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기도 안 돼. 기도 못해 절대로.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는데 경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경건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거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나를 지킬 줄 알아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기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은 험악하고 시험이 있다. 환난이 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 재림신앙.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예수님 언제 오겠노?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안 죽겠지. 안 죽어요. 다 죽는다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수님 재림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2023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1년 동안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주의해야 될 것을 유다 사도를 통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말씀에 주의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좋은 것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